우리는 7월 달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7월이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 8월 달 뭐 합니까? 네, 휴가 갑니까? 사람들은 휴가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땐 일하는 것보다 좀 쉬는 게 전반적인 효율성에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우리는 7월달 8월달을 휴가철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짬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쉬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들 일하는 게 선합니까? 일 안 하고 쉬는 게 선합니까? 쉬는 게 선합니까?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예. 예. 일하는 것도 선하고 쉬는 것도 선합니다. 노동자들을 계속 일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쉬는 게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쉬는 것, 온전히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선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그리고 종들까지도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생명들이 다 쉬어야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쉬는 것은 선하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주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것은 1년을 주기로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주기별로 그 기간에 따라서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삶을 보면 쉼이 없죠.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쉬라고. 쉬는 게 법이고 그거 꼭 지켜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쉬는 것 중요한 일인데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잘 쉬는 것이 온전한 쉼이고 그래야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자들이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을 7일에서 10일로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역법을 폐기하고 소위 말하는 혁명력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봤죠. 그러나 그게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큰 영향을 미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생산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7일로 돌릴 때랑 일주일을 10일로 돌릴 때랑 7일보다 10일이 그 전에 비해 40%나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8일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생산량이 떨어졌는데 이때는 30%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7일로 하지 않고 6일로 줄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30%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7일로 환원했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쉬는 일은 이처럼 효율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안 쉬고 계속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걸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 누굽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인데요. 그 끼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를 탁 빼내고 보면 지금 보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 앞장에 보면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12제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누가 가르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은 놀랍기만 하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도 이상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나와서 모든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손수 보이시고, 그것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파송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복되는 역사들이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사역들이 일단락 지어지자 모든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 사역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상수 선교사님 와서 사역 보고 하셨잖아요. 그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끝났잖아요.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끝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모여서 또 평가회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평가회하고 무엇이 잘 되었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다음에는 뭘 더 잘할 수 있나, 아이들에게 광고는 잘 되었나, 지역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였나 등등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또 평가해가지고 평가 내용들을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다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쉬어야 하는 주체를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능력을 받았고 흩어져서 열심히 자기가 받은 능력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쉬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한 너희들, 수고했고 애썼고 힘드니까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쉬는 것입니다. 쉬는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쉼이 주어지냐면, 주님의 쉼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냐면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읽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이든지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나만 주님과 아는 이야기든지,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애썼다, 너희들 좀 쉬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쉼을 얻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따로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어요.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한데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서, 이게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하니까 여러분들 따로 국밥 생각나잖아요. 밥하고 국하고 같이 주니까 이 밥이 예전에 썼던 밥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따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로 국밥집이 생겨난 거죠. 따로, 떨어지는 거.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적인 것, 개별적인 시간들,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쉼을 얻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도 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따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24시간 다 감당한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따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쉼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일상을 떠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을 떠나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과 떨어진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일상을 벗어나는 것, 자신의 일상과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줍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점검하죠.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쉴 때는 따로 쉬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떨어지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한적한 곳에서. 쉴 때 어디서 쉬냐면 한적한 곳에서 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곳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휴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해수욕장. 여러분들 어디로 갔다 오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들을 오히려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즐기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문화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를 느끼고 놀이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쉼이라고 하는 게 한적한 곳으로 가야 온전한 쉼이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이런 곳에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 소음이 없는 곳, 비워져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그런 곳에 내가 내 존재를 거기다 두게 되면, 그렇게 내가 거기에 있게 되면, 그럼 내가 왜 사는지를 질문하게 되죠. 내 본래 사명,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질문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막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막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본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언제 만났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생각들, 추억들, 이런 것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서 한적한 곳, 이것은 누구를 만나냐면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외롭고 적막한 곳, 어디요?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다른 것들과 엮이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처음 광야를 경험한 게 언제예요? 종살이 하다가 떠나 나왔을 때 이 광야를 접하게 되잖아요. 이 광야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떠나오게 되고 조용한 곳, 바람 소리만 있는 곳,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출발을 거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한적한 곳,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른 세상과 엮이지 않는 곳이고 본질을 회복하는 장소이고 새로워지는 장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이런 곳이, 너희들 사역으로 애 많이 썼구나, 좀 쉬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잠깐. 여러분, 쉬는 것을 계속 쉬면 쉼이 아니에요. 그리고 쉼은 계속 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고한 이들이 쉼을 얻는 거죠. 따로 일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쉼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는 거,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 쉼을 쉬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쉼을 꼭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과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쉼이 중요한데 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피아니스트와의 인터뷰 장면을 말씀 준비하다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그걸 소개할까 하는데요. 인터뷰하는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콩나물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잘 다루실 수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실은 콩나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야 연습하면 다룰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의 퍼스, 그러니까 쉼을,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 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이 예술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삶에서 보여지는 일로 평가들을 받죠, 세상에서. 하지만 그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보여지지 않는 이 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보여지는 일들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또 한 예화를 발견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몇 사람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생과 예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피곤하고 창작의 한계를 느낀다고 푸념들을 서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그 푸념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한참 뒤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지친 생활에서 활기를 찾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비결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모든 푸념을 늘어놓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주목함을 확인하고 계속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이 회복의 쉼터입니다. 나는 지칠 때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골방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하이든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휴가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쉼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빠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날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딴 데 가면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특별한 일이 있어서 딴 곳에 가게 되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경책 펴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갔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한 구절 읽고 기도해야 돼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면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한동안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주도를 즐겨가서 혼자서 훌훌 털고 간 적이 많아요. 혼자 조용히 책 들고 하루는 어느 여관에서 주인 아줌마가 한 3일 지나니까 막 두드리더라고요. 죽었나 해서 3일 동안 안 나왔거든요. 콘프레이크하고 우유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목민심설 그때 독파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적는데 막 두드려요. 죽었나 괜찮아요 막 두드려요. 그걸 다 읽고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되면 제가 처음 예배드린 곳이 조천교회라는 곳이에요. 조천교회. 예배당은 어디나 있어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어기고 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쉬라는 얘기예요. 일상도 중요하고 이처럼 쉼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무게를 맞추어 공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쉼을, 우리 주님 주신 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법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쁘게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들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하루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쉼도 귀하게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위해 따로 한적한 곳에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